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자, 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이제 문맥상의 내용은 그거죠. 이제 바울이 사도 되어짐이 다른 먼저 된 사도 되어짐 자들로 인하여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심지어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배웠거나 익힌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먼저 사도 되었던 게바 베드로처럼 본인도 이제 직접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2장 1절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1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그랬을 때,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 그리고 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속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따라 지금 계속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조차도 사실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에도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그 배경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 갑시다 이게 아니라 직접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느냐?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유력자들에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력자는 먼저 되어진 사도들, 제자 이제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 그 복음을 나눈 이유는 베드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베드로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 사도 베드로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것이나 앞으로 달려가게 될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베드로한테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뭐가 생기냐면 공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울 사도가 베드로랑 함께 얘기가 됐어. 그러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 수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도 믿을만하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게끔을 위해서 찾아간 거지, 굳이 개인적으로 바울 입장에서 볼 때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랑 비슷하냐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출판할 때 앞에나 뒤에나 뭐가 이렇게 붙어요. 추천의 글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의 추천의 글이 이제 쓰여져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책의 내용은 이 저자가 직접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런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라고 해서 추천의 글을 받는 것처럼 약간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갈 때 누가 함께 동행했느냐? 바나바도 동행했고 디도도 동행했습니다. 근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이방이란 얘기예요. 이방인. 자, 근데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따라서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이제 보니까 교회 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율법주의적인 성도들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성도.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뭘 주장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나름대로 유대인 되어져야 마치 구원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러분, 복음은 자유예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고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거꾸로 다시 율법에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형제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이것저것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경직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그리고 죄에 또다시 종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쫓아가지 않고 디도를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도 그들을 말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분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성도 되어진 삶의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이제 잘못된 것들에 얽매여져서는 안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유와 방향성이 구약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꼭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 아래 얽매여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 은혜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그냥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거룩함은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성도 되어지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수단,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성도들끼리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서로를 자꾸 비판하려고 하고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고 서로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이건 복음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여기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그런 연약함이든 어떤 모자람이든 이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품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 안에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그냥 다 품으셨어요.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 다 품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품으시는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품지 않으신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줄 알고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들만큼은 예수님 품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던 예수님은 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사도들이에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이게 바울은 베드로든 누구든 이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이
내게 의무를 더한 것이 없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 되어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해 주신 거지, 베드로가 나를 사도로 임명을 했든지 사명을 준 게 아니다는 거죠. 사명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로 받았고, 지금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도리어 그들은 유력자들이에요. 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뭐 했다? 그냥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베드로가 지금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워진 것처럼 너는 무할례자, 바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너를 이제 사도로 세웠구나라고 그 사도들이 확인한 것일 뿐이지 그들이 임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예수님이 세우셨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의 흐름으로 볼 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앞 뒤에 있는 본인이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도성과 본인이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직속 제자, 그들 중에 이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처럼 이제 생각되어졌던 자들이에요. 근데 자, 야고보와 게바, 이제 게바가 이제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어요? 친교에 악수를 하였다. 이건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이 기둥처럼 세워진 이 세 명의 이 사도들 그 밑에 세워진 사도 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바울도 동일한 급에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하고 악수를 나눌 정도의 동일한 급의 사도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되어짐에 있어서 누구보다 아래의 사도, 이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다만 우리에게, 자, 이제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뭘 이제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거예요. 너희 이제 사명을 감당하되 특별히 가난한 자를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가난한 자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탁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준 게 아니라 부탁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했던 거예요. 내가 원래 안 하던 것인데 이 사도들이 그거 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것을 그냥 부탁해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자, 이 이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 좀 이해는 되어지시죠.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지금 막 주장하는 가운데 좀 어색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로부터 자꾸 무시가 되어지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랑 베드로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급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색한 주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보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굴 위해서 부르셨어요?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누굴 위해서 부르셨어요?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제 같은 사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환경과
경험과 재능과 은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부르심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진 가운데 성도들은 다 그 교회 안에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성도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안에서의 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양한 이제 지체로서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체로서의 역할, 어떻게 보면 이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걸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요. 왜 저 사람은 저걸 할까? 왜 나는 이걸 할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의 지체인 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팔이 팔로서 다리가 다리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재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온전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유기적인 지체로서 몸으로서의 이 역할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몸의 한 부분으로 있으면서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서 나는 어느 부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지체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교회는 어떤 사역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다양한 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르심의 어떤 방향성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교회들에 대하여 왜 저 교회는 저 일만 하지? 라고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부르실 수 있고 다른 역할로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요, 존중되어진 가운데 서로 협력할 수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지체로서의 역할이 잘 감당해질 수 있고요, 각각 교회로서는 하나님 나라적인 입장에서 온전한 한 몸으로 잘 움직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어느 부분의 지체인지를 알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는 건강한 지체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이 자유를 다른 어떤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얽매이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